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성경에 그 명시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여야 하는가 안 먹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가 뭐냐면 음식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중에는 교회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음식이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 문제, 그 다음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TV 시청 문제라든지 스포츠 문제라든지 음악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후 시간 하는 어떤 일들, 여가 활동이랄지, 그리고 카드 놀이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옷차림, 그 다음 어떤 머리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은, 명시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접할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한 명확한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방법의 책이 아니라 원리의 책이다. 성경은 어떤 일들할 때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하고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원리를 말하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실생활에 오늘 생각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십시오.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자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하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저촉되지 아니한 일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지도 않은 것들, 중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강하지만 어떤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이게 유익하냐? 이게 정말 유익한 거냐?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거냐면 잠자는 문제 있잖아. 수면.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시간을 자라고 그런가요? 얼마 시간을 자야 한다든지 얼마 시간을 자면 안 된다든지 그런 지침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수 있겠죠. 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지침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낮잠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 낮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잠, 그리고 오랫동안 잠자는 것, 그것들이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나요? 그럼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절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익하냐? 어디까지가 유익하냐 하는 것을 지침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게으른 사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게 정말 유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진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4장 봅시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기준이 뭐야? 덕을 세우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 인생의 영적으로 어떤 안정감 아니면 힘 성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성경이 맹시되지 않아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게 덕을 세우는 거냐, 덕이 되는가, 내가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있는 일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 표현 가운데 자기 몸을 통제한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을 통제하는 일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원리는 뭐냐고 하면 이게 나를 세워주는 일인가? 나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나를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난 주에 그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 우리가 가르친 바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세워주는 것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그걸 제한해야 한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세워주는 문제와 관련되거든요.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문제가 아니라 허무는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있는 절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절제라고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서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른 것과 달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건 어때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 절제, 세워주는, 자기 자신을 실제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훈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렇죠. 무거운 것. 이 일의 어떤 경중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로운 게 뭐냐면 무거운 것부터 처리하는 것. 그리고 항상 시간을 지키는 어떤 습관을 기르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예라고 말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어떤 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게 내가 나 자신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원리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지금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금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속도를 늦추는 것인가? 나를 붙잡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경주하는 데서 나를 무겁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가볍게 하는 건가? 가볍게 하는 거라면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겁게 하는 거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행동을 해서 내 인생에서 경주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고 하면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불필요한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짐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경주하는 데 속도를 늦추게 한다고 하면 그걸 해서는 안 되겠죠.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역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일찍 자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경주하는 일과 지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토요일날 일찍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가요? 토요일날 일찍 자지 못할 때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럴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내가 경주하는 일에서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가능하면 토요일날 어떻게 어떤 약속을 잡아도 일찍 끝나는 것을 선택하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한다는데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조절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과 관계돼요. 경주하는 일에서 무거운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장을 주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부한다. 나는 그때 노라고 말할 거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일에 합력해서 어떤 일을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될 때는 어떤가요? 오늘은 나는 못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너 전에는 똑같은 일을 했잖아. 그런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 그렇죠. 그때는 어떤가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게를 느끼는 짐이 안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원리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가? 나를 다시 말하면 얽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내 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그것이 나를 조종하거나 그것에 나를 얽매이고 그것에 내가 묶여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우리가 얻었고 그 자유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요? 음주 문제도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원리는 뭐냐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얽매긴다.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술을 먹게 하는 거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거야? 마셔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일에 저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먹어서는 안 돼. 마셔서는 안 돼.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지난주 우상에 드렸던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나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금연 문제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금연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요? 약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 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피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걸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피할 이유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범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TV 시청하는 문제, 그리고 약물 문제. 우리는 대다수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에서 약물 중독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약물 중독자가 많죠.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지금 파급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나를 속박하는 문제인가?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해서는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거나 나를 지배하는 문제에 내가 그것을 얽매이게 되는 일일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법한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게 명시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얽매이게 옥죄이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어떤 일들이 내 죄를 교묘하게 은폐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뭐래?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은폐시키는 일을 악한 의도를 교모하게 여러 가지 핑계 그것들을 숨기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장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솔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유익하다고 해서 수많은 변명거리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 지금 베드로 말하는 그래서 안 된다. 솔직해라. 그래서 그것에 정확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건가? 그러면 나를 세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솔직하게 생각하면 은폐, 위장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면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돼. 세워주는 게 아니야. 하는데도 우리 마음은 본성대로 어떤가?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그걸 가리운다거나 은폐시켜서 이게 나를 세워줄 거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금석이 뭐냐면 솔직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나를 옥죄이는 건가, 무거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박하는 문제인가, 그리고 나의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솔직하지 않게 하지 않은 마음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는, 원리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예를 들어서 춤추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뭐 춤추러 다니는지 어쩐지 저는 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춤을 출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춤 종류가 다양합니다. 춤 종류가 다양한데 그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춤 가운데서 아주 음란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춤들은 또 건전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춤은 가능하고 어떤 춤은 불가능한가? 성경에서 그걸 언급했나? 춤추는 문제 언급을 했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도 춤췄다. 다윗이 춤춘 이유는 뭔가요? 너무 기뻐서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는 처소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기뻐서 춤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여인을 저주한 일이 있지 않나요? 춤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전하다 하는 그 춤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도모한다는, 그래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 볼 때 정말 좀 이상한 일인데, 잘못하는 건데 생각하면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른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가요? 그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솔직하지 않게 생각하면 은폐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원리들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꾸밀 수 있지 않나요? 뭐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이유를 100가지로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뢰를 들면 경마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봤나요? 저는 한 번도 경마장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경마장에 갔을 때 하는 일은 뭔가요? 막권을 사갖고 일종의 사행시만 노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말이 대신해서 노름을 해주는 거잖아요. 뭐 되게 TV 같은 거 보면 그 막권 사고 그래갖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한가요? 하지 말라고 한가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요? 그걸 하는 일에서 교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동기를 불순한 마음,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복권 사는 문제를 여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권을 살 때 뭐 때문에 되게 복권을 사고, 여러분 복권을 사본 일 있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복권을 살 때 복권 한 장 사면 일주일 동안 어떤 행복감에 젖어 산답니다. 그거 허황된 것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지 않나요? 일종의 사행심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 복권을 사가지고 뭔가 한다? 그것 자체는 성경에서 복권을 사라고요? 사지 말라고요?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도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게 구원받고 나서 혹시 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에 기웃거리지 마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합당한 게, 우리는 이렇게 정당화를 했어요.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헌금하겠다.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지, 그냥 어떤 사행심,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좋은 뜻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내가 보고서 하는 것은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다. 뜻은 좋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간합할까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어떤 생각들, 은폐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섯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 죄를 교묘하게 치장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동기를 조작하고 있지 않은가. 순수한 마음, 솔직한 마음, 동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여섯 번째, 이 일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지금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 앞으로 옮기셔서 차후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어떤 범위, 그것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형제에 있어서는 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B라고 하는 형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14장에 지금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식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로마 14장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는 주님을 위한 거야. 먹지 않는 사람도 나도 이걸 주님을 위한 거야. 그럼 누가 옳다는 말입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고 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나름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확신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14장 끝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역시 똑같이 로마서 고린도서 1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가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될 때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린 형제 자매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어때요? 저버리라? 아니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어떤가요? 내가 그것들을 하거나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저버릴 수 있다. 저버릴 수 있다는 말은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 그 확신은 갖고 있어야 한다. 확신조차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기를 먹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떤 날들에 대해서 나는 이 날이 중요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일에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장로교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도 5km 이상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가 종교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했어요. 왜? 안식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 어떤 주일날에 안식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불도 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주일날에 어떤 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있나?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원리는 뭔가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가?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일을 해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들었으니까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나 방종하고 아무런 일도 하고 막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아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날엔 경건하게 그날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경건하게 보낸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어떤 뭐 야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야외 활동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어떤 생각하냐? 그날은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일날을 보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날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날은 똑같은 날이야. 그 특별한 날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울려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강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요? 연약한 사람에게 문제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본이 되겠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족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문제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에 문제가 되어서는 어떠는가요? 그걸 본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리스도인 내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세우지 않는 것은 로마 1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서 믿음,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냐? 본인이 되는 문제가 아닌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여전히 양보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 14장 공부할 때 견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어떤 것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조심성 있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원리가 뭔가요? 다른 형제 자매는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 뭐 나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변에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같은 맥락입니다. 어떠한 형제님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힘든 일을 계속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골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매주 아니면 어떤 한 주에 자기가 그 휴식을 즐겨서 자기 몸에 고단한 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골프장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을 예약하고 그곳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참석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골프를 쳤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형제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겠어요.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한 게 아니라 한 번.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왜 골프를 치러 가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원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그런데 그 형제가 그분이 어떤 특별한 상황, 그 어떤 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쪽의 마음이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는 이해하는 쪽에 1도 안 갔습니다. 마치 무자로도 전 아니야, 정주야. 그게 꼭 정죄받아야 할 일일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정확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매주 첫날에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매주 첫날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조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방식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나 같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우선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단지 참석해서 떡과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주일날 참석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건 비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종의 어떤 대단히 방어적인 자세죠.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치기를 그럼 당신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만큼의 예배를 드리냐.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걸 했지만 형제들 자매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만큼의 예배를 드리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100인데 우리는 90이나 80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100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할 거야. 그리고 0도 안 되는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도 안 되는 다른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그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억지 부린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나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좀 조심하자, 삼가하자.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대산수행자는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까? 비판하는 정도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왜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이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다 100% 이해할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지 할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해서는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그걸 판단하는 자세는 좀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 제 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걸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곱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세워주는 거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납한다,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행동 그 자체보다는 뭔가 동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이 동기. 그렇죠? 우리는 되게 나타난 걸 갖고 판단하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보다는 어떤 건가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중요한,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다소간 했을지라도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내가 하는 행동, 어떤 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고린도서 10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이게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입니까? 아니고 묻고 뭐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말고 그냥 뭐라고. 왜 그런가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어때요? 판단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 사람 대단히 까다로워. 내가 지금 호의를 베풀고 뭔가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거 시비를 하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신하잖아요.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들, 어떤 걸 말하고 어떤 걸 취하고 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쉬운 이야기로 고린도서 9장에 바울사도 말하는 나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했다. 뭐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가식적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뭐라고요? 제한하겠다는 똑같은 내용. 이게 성실한 그런 게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특별히 그렇지 못할 때 불신자들에게 뭘 해? 설명해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봤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음식을 놓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먹잖아요? 먹는데 내가 고기를 숙여 기도하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나는 지금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혜가 뭔가요?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게 뭔가요? 하나님 뭔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정말 저 사람 신사하구나.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무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야. 나를 배려해 주구나 생각하죠.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참 사소한 것이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좀 복잡할 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죠. 내가 왜 그렇게 안 할 수가 해야 하는가? 또 안 할 수밖에 없는가? 안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래서 대개 경우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 보면 그냥 고지식해요. 뭐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지. 그래서 관계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서 거리가 멀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경건하다 오는 사람일수록 그런 실수를 통해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친구죠. 그런데 내가 왜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을 때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안 할 때,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할 때, 내가 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이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남사중학교 교목할 때 그 직장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나다로 이민 가셨는데 그 자매님은 제가 교목하기 전에 그 교장선생님이 그 교회 교장인데 그셨는데 그분이 제가 가서 이제 계속 한 1년 동안인가 지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목사님이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매님 뭔 이야기하면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직장에서는 상관이거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뭔 이야기하면 나는 못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못해요. 그럼 못잖아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분도 좀 그 상식을 갖고 있어요. 모임에 대해서 모임도 나오기도 하고 상식을 갖고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교장은 뭘 생각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나한테 왜 그걸 못하나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 자기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 짓밟는다고 생각하죠.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분이 그 자매님이 교장 열심히 믿으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 어떻게 당신 말한 거 보니까 내가 믿어야겠네 하겠어요? 에이 너나 잘 믿어라 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뭐 다른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이랑 내가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그분하고 목사님이 다르다. 똑같은 모임에서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소한 것이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님에게 대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접할 때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돼. 그리고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입장인데 상대방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당신 같으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그분이 거짓말해 그렇게 할까요? 불의한 일을 할까요? 불의한 일을 하라고 그럴지라도 말이야. 나는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불렀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내가 말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았구나. 괘씸한 생각이 갈까요? 물론 가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크게 불쾌함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직장에 쫓겨난다면 괜찮지 않아? 그런데 막무가내로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어떤 매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믿지 않으면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해요? 그걸 해서 안 돼. 그렇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뭔가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 선생님이라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합당한 이유를 3가지만 댈 수 있어. 나를 좀 이해를 시켜줘봐. 그렇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우리는 그거 설명하지 않아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몰라 지금? 우리 설명해 줬네? 나를 이해시켜 봐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에서 왜 그게 아닌가를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일방통행만 했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요. 믿지 않아서 우리는 참 존중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존중하는 태도 아니에요? 그들이 멸시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간혹 구두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조심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 무지막지하게 되었나? 아니요, 대안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 그들의 약점, 그들의 무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들을 대하지 않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람 대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꼭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갖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성경에서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제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주님, 이런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행동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형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형제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했을지? 이게 하나의 좋은 방법.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때 선택하는데 A 쪽이나 B 쪽을 선택하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좋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좋은 것과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더 좋은 걸 가야죠. 그런데 좋은 거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요? 아니요,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선을 원하세요. 그런데 최선 아닐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때요?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꼭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최선을 선택해야죠. 항상 최선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음식 문제들 이걸 놓고 이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걸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쌀고 쌀가는데 지금 우리는 내일부터 당장 오늘 저녁 가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올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안 합니다.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 원리죠. 놓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 하세요. 먹으세요. 드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A량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건데 B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정도가 차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때?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전에 성경에 술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좋아서 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먹지 말라고 했냐, 얼마큼 먹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정도가 어디까지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다 하잖아요. 어떻게 프로테인 이렇게 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술 놓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럼 먹으라면 먹을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상황.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 놓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몸을 해롭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데 어떤 무인도가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술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안 먹고 술 종류 그걸 피하고 그냥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황에 특별히 주신다고 마시는 게 없겠어요. 특별한 겁니다. 지금 비약적인 이야기가 그래요. 그걸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초기에 어떤 분들이 동네에서 술 마셔라 뭐 되냐 안 되냐 하고 뭐 어찌 하고 이제 왜냐면 그 같은 교회 다른 종교생활 하는 분이 장로인데 술도 마시고 뭐 화투도 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변명하고 뭐 언제 그 언급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정미서 한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하도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자기가 장로니까 어떻게 됐대? 장로님은 교회 가서 술 들고 가서 드시죠. 드실 수 있는. 그건 안 되지. 왜 못 됩니까? 아무렇지 않다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지 않는데 왜 교회 가서 술을 못 마십니까? 왜 교회 가서 화투를 못 칩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그건 해서는 같은 이야기. 그걸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할 수 있다고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원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물론 이런 것들이 적용하고 실습하는 일에서 훈련하는 일에서 시행착오로 하겠죠. 저도 여전히 지금도 수행착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지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 자신도 잘 건사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에도 어떤가요? 실족시키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원리를 알아서 살아가면 최선을 못해도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수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좀 우리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 원리를 이런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9장의 일꾼들의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번에 저에게 와서 상담한 형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있습니다. 현실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고린도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